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동기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건축한 소식이 널리 알려졌는데 워낙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고 세우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가봐야 되겠는데 거기 가면 빵도 준다는데 오늘 오게 된 겁니다.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선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린시티가 이 교회가 전도하러 다니는 게 복잡할까봐 한꺼번에 다 고층 빌딩으로 모아놔가지고 전도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이 사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끝났고 저분들이 다 교회로 오는 일만 남았구나. 이 교회가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와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방에서 이 교회를 다 랜드마크처럼 볼 수 있도록 예쁘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는지 또 들어와서 가슴이 뛰어요. 내가 이 지역에 이사 왔다면 이 교회 아니면 굳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교회로 나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이야기예요, 지금요. 근데 왜 이렇게 시무룩하시고. 또 하나, 들어와서 2층에, 지하에 들어오는데 장모님이 차량을 안내하시는데, 겸손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또 감동했다가 2층에 왔잖아요. 청년들이 그냥 와글와글한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은 장담합니다. 120%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맞으면 아멘 하시고 안 맞으면 제 예언 취소하고 이 교회는 수년, 2, 3년 내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이 강대상이 이만큼이 지금 하얗게 조명 때문에 그러는지 나무가 다르거든요. 강대상을 이만큼을 줄이고 예배당 의자가 이만큼 나와야 되는 대로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확장되는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아주 어렵고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보는 눈이 있고 지역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섬기는 교회의 위치와 예배당과 이 모든 또 성도들의 모습, 저는 이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에서 이제부터는 이 지역에 있는 그린시티를 넘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차를 20분, 30분 타고 와서라도 특히 또 우리 김정수 목사님은 아까 여기서 화면을 보니까 저분은 탤런트이신지 목회자인지 구별할 만큼 키도 크고 예쁘고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멋진다는 거지. 제가 정말 그리고 권사님들이 다 젊어요. 너무 놀랬고 일하실 분들이 젊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와서 첫눈에 파악된 많은 얘기들을 다 하려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단 앞으로 저를 2년 후에 다시 오게 해야 된다, 강사로. 그러면 확인을 하고 제 예언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또 한 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신합니다. 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복음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건 왜겠습니까? 그 사모하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왔다가 페르시아로 바뀐 이 땅에서 오직 그는 자기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한가득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키를 원하고 무너진 그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이 사라에게, 느헤미야에게 있어. 그것을 갈망하자 하나님이 그를 왕 곁으로 특급 청와대로 발령을 내서 주방 근무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모하고 주의 교회 공동체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사는 링크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게 절대 교회 공동체와 내 삶은 떨어질 수 없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특히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해요. 심히 근심했다고. 흥왕이 뭐냐고요? 유익하게 하는 복지, 이익, 그리고 부흥을 말할 때 이 흥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게 되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행복해지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왔다. 저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벽의 울타리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여지는 이것이 이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곳에서 축복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갈 때에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삶이 번영하여지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이후에 가라앉았고 침체해 있는 우리 조국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러겠지만 이 안산 지역의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그린시티를 넘어서 이 화성 이쪽 안산 지역의 시민들이, 성도들이 다시 빠르게 공동체성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흥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흥왕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역을 그가 어떻게 흥왕을 시켜 나가는가가 4장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마음 들여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마음을 들여놓고 그동안에는 공동체의 마음을 반쯤 빼고 반쯤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영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확신하게 세우려고 할 때 마음을 들여서 완전히 마음을 그 공동체에 집어넣습니다. 그 부흥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 공동체가 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요란하게 만들자, 혼란시키자. 부흥하는 일에는, 흥왕케 하려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소란케 하고 부정적인 또한 일을 하는 사건이나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흥왕시키는 사람 쪽에 들어설 수도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그 흥왕하는 일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또 그룹에 들어갈 수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물론 사단의 준동을 받아서 교회의 흥왕을 막고 소란케 하는, 부정하는 일이 있기는 마련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같은 이런 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흥왕케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오히려 더 우리를 깨우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쓰셔서 더 교회가 강력한 영성을 갖게 만들고 권사님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더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밖에는 못합니다. 그들이 절대 교회를 소란하게 한다고, 부정적으로 한다고 교회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앗이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더 뒤에 가보면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게 만드는 영성을 갖추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를 흥왕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들여서 완전히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의 목회 동역에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흥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먹고 이 이스라엘에 가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갈 때에 왕에게, 왕이요, 나를 용납해 주셔서 유다 땅에 들어갈 때까지 비자를 내주십시오 하고 7절에 말했습니다. 비자를 내줄 때 마스터 비자를 주십시오. 어느 땅이든 어느 나라든 왕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땅, 관할 지역에서 어떤 총독들이 말을 해도 이 마스터 비자 하나면 다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마스터 비자를 내줍니다. 어느 땅, 어느 지역을 가도 다 통과하도록 말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마음의 열망을 품고 있으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가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건시킵니까? 왕이 명령하셔서 많은 제목들, 필요한 자원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 도착해서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모든 필요한 재물을 내게 주십시오. 또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점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고 여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론입니다. 구약의 교회론이에요. 헌신하다. 몸신자예요, 여러분. 드리다, 바칠 헌자예요. 몸을 바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몸을 바치다, 헌신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신약의 예배가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우리는 몸은 그 대신에 육신은 살아서 드리도록 허락했는데, 원리는 구약에 제사 제물을 죽여서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에 지고 죽는 제물을 통해서, 바쳐짐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구약 제사의 예배예요. 아이러니하죠? 헌신을 바로 하면 자기를 바치는 건데, 자기 몸을 바치는 건데, 구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헌신을 바로 하는 사람은 흥왕되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원리에 의한 예배,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우리 권사님들이 드려지는 헌신을 하신다면, 내 몸, 내 마음 그렇게 바쳐진다면 내 삶과
내 후대들과 내 관계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역설. 내가 바쳐졌는데 죽었는데 살아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법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헌신되지 않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아니 헌신 예배 함께 참여한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지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거꾸로 나를 받으신 하나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바칠 때처럼 됐다. 너가 충분히 앞으로 드릴 것이 있도록, 너 몸을 안 드려도 내가 드릴 것이 있도록 옆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당집 아들이었어요. 아주 지독한 대무당이었어요. 연초에 되면은 점을 보려고 또는 굿을 하려고 그 옛날에 제 어렸을 때에 우리 김종수 목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좀 어려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얼른 보면 김종수 목사님은 저 체격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김종수 목사님보다 조금 이렇게 다들 어리게 봐요. 40대 후반 이렇게 보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올해 63이에요, 제가. 김영수 목사님은 공부를 바로 쭉 해나가시고 저는 공부를 좀 늦게 했습니다. 무당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에 그때는 차도 구경하기 어려운 시골에서 연초가 되면은 막 집차들, 이런 차들이 우리 집 앞에 막 들어와요. 군수, 국회의원들 막 이런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내가 이제 승진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내가 앞으로 뭐 당선되겠습니까? 물으러 오는 거예요. 대단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와요, 연초에는요. 세상 말로 용하다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가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집에 신당이 있고 아침마다 모든 식구들이 우리 8남매 집에 이제 어른들 3분, 엄마, 아버지, 할머니 아침마다 신당에 절을 하고 무조건 뭐 절 안 하는 녀석들은 밥 굶는 거예요.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밥까지 굶어보세요. 그런 집에 살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집은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데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 식구들이 밥을 배불리 한번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었어요. 이 우상하는 게 이 어린 마음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웬만큼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중학교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 깡촌에서도. 저는 학교를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들이 제가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어요. 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 참 하고 싶었고 또 공부도 잘했어요. 선생님이 보내시라. 그러면 내가 양을 한 마리 사줄 테니까, 염소를 사줄 테니까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중학교 하게 해주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냐고요. 무당집이 돈 벌어서 얼마나 부자인 줄. 이 막내 아들을 일을 시킬 만큼 그렇게 땅이 넓어서 중학교를 못 보낼 만큼 우리 집 땅은 두마지기 400평 소작농을 해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마지기 소작농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읍내에 있는 교회 한 번 나갔다가 그날 저녁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 거 안 맞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게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지게가 있으면 지게를 이렇게 받치는 이 막대기가 큰 게 있어요. 지팡이가. 그거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그게 부러질 정도로 그날 맞았어요. 나는 정말 그날 열이 얼마나 나고 몸에 이거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 그렇게 냉정하게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징계를 내리는 파라오를 나는 만난 거예요. 바로 왕이 얼마나 그날 아버지 바로 왕이 저를 때렸는지 제 마음에 그날 교회를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문턱까지 갔다가 거기 있는 제 동료들, 거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가 무당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얘가 여기 교회 왔다고 밀고자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서.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날 마음에 그래 중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밥을 한번 제대로 우리는 쌀을 못 먹어봤습니다. 다 보리 밥만 먹는 정말 그런 가난한 집. 어떻게 용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자식들을 버려둘 수가 있느냐. 나는 싫다. 그래서 기왕 맞은 거 더 죽을 때가 있겠냐 싶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결심을 딱 세우고 학교 못 보낸다고 하길래 파라오 앞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파라오 무서웠습니다. 바로 왕이분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폭력하고 특히 이 종교에 있어서는 그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라.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 제 타지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그날 밤 출애굽의 마지막 대결전을 모세하고 파라오가 붙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나올 줄 알고 그래도 나는 이미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니까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출애굽을 해서 서울로 14살에 상경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 열차를 이렇게 좀 빌려 타고 다음에 갔기로 하고 기차를 빌려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역에 내렸어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자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를 만났어요. 교회를 나가게 돼서.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였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요. 드디어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신문을 배달해서 난 대학 간다고 이제 검정고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돈을 모았는데요. 한 1년, 2년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돈을 독학을 하면서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냐 하면 2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때 75, 6년도에 20만 원이면 이렇게 방을 하나 서울 이렇게 허름한 방을 하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천하의 고와 같이 어려운 삶에 20만 원. 그래서 그때는 은행 갈 줄도 모르고 그럴 때라 장판 밑에 숨기고 옷에 숨기고 팬티에 숨기고 이래가지고 돈을 20만 원을 갖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너무 은혜 충만하고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맛본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나는 교회를 신문을 가지고 새벽 4시에 내려놓고 1시간 기도하고 더 하고 싶은데 새벽에 배달해 나갔다가 기도하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 지하실에 작은 교회예요. 그때는 다 그랬죠. 70년대.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그 주인이 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때 70년대 중반에 다 그랬지만은 근데 그렇게 듣는 제가 돈이 20만 원이 있잖아요. 제 인생의 전부 다였어요. 내가 출애굽할 때 그때 아버지가 파라오가 얼마를 줬냐 그러면 50원을 주는 거예요. 50원. 50원 그때 보리 그림이 그려진 내가 이 간증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섬기는 교회 사람들은 믿어질 거예요.
50원을 주고 20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 미련 없이 그래,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20만 원을 해가지고 제가 신문 배달이니까 신문에 있는 거에다가 싸가지고 앞에다 강단에 다 갖다 놨어요. 교회는 계속 운영되었고 교회는 부흥하고. 근데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하고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묻었어. 완전히 헌신했어. 그건 내 자신이나 마찬가지였어. 내 자신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나와 똑같은 항상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가서 장판 밑에 어느 녀석이 혹시 또 훔쳐가지 않았는가 또 열어보고 보급소에, 신문 보급소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부터 박사를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오도록까지 공식 등록금을 얼마를 냈냐 그러면 39학기를 냈어요. 화성은 전혀 계산을 안 하신 건지 그런 정도는 당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39학기 등록금을 냈어요. 공식으로요. 미국 학교와 한국 대학교에 39학기, 20년 동안을 공부했어요. 한 학기 빠진 20년 동안을 대학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피는 데가 있으셔야죠. 그 돈을 다 어디서 냈느냐? 그 20만 원이 그 심어놓은 것이 공동체를 향하는 느헤미야처럼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헌신하고 묻었더니 거기에서 계속 그 마중물에서 계속 밑에, 여러분 마중물 모르실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펌프하던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은 일부 아실 수 있어요. 그 물을 부어야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20만 원 마중물을 부었더니 평생 가도 돈이 안 마르도록 40학, 39학기 2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학비를 어디서 대신 하나님이 다 대서 졸업하고 박사과정 2번, 석사과정 2번, 대학과정 2번 원 없이 다 공부하고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중물 하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길게 하는 거 설교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곧 마치려고요. 김종수 목사님이 또 2년 후에 오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저도 뭐 강사님들 와가지고 있으면 막 조마조마해요. 길게 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20만 원 종잣돈, 그래서 우리 애들이 2명 있어요. 이번에 31살 된 애는 우리 교회 청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청년 내에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그대로 올라와요, 얘네들이요. 어디 안 가고. 특히 남자 청년들이 맥을 못 써. 자매들이 많은 교회는 다 데리고 와. 청년들은 다 가, 바보들처럼. 아이고, 내가 그냥.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 중에도 한 150명씩 모여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애도 이번에 그 안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안에서 결혼 많이 합니다. 막 매주마다 지금 주례예요. 그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 대신에 내가 주례한데 못 떠난다 너희들. 무조건 직장이 다른 데는 안 해. 이천에다가 기반을 두고 못 떠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저께도 작은 애는 아직 대학 4학년 우리 딸만 둘인데 그 녀석은 이제 오르겐을 전공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한 번도 모태솔로예요.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접근을 안 해. 목사님 딸은 가서 11조 하라 그러고 목사님이 담배 못 피게 하고 안 와요. 그러니까 얘는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얘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 아버지 때문에 난 내 앞길이 지금 막혀서 남자애들 한 번도 못 만났다, 내 대학 4년 동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를 그만두시든지,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찾아보자, 금식을 하든지 한번. 아니면 다 해도 좋으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도 용돈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철저합니다. 어디서 받든지 11조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 11조를 이 녀석들이 다 하이닉스도 아니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새가족 딱 등록하면 새가족 언니 형들이 그 녀석들이 복을 받아서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500명 회집하거든요. 예배 출석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가정을 이루고 복을 받고 여기 청년들도 다른 데 가지 말고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다 맺어가지고 내년 안에 다 결혼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가지고 해. 다른 데 찾아볼 필요가 없어. 다 검증됐는데 뭘. 우리 작은 애가 그런 얘기해. 너도 언니처럼 교회에서 만나라 그러면 아버지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가족들끼리 결혼이나 엄마도 아빠도 가족들끼리 살아보니까 가족에 다 우애가 있고 다 가족이 좋아. 가족끼리 해봐. 얘 철저하게 왜? 절 봤거든요. 아버지 초등학교 나온 출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정말 많은 축복, 어디서 사랑을 입는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봐요. 20만 원 마중물 심었더니 그렇게 죽고. 그 20만 원은 내 인생이었어. 인생 그냥.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내 자신을 헌신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목회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또 큰 교회에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은혜를 입게 만들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우리 부활절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말해도 교회가 3부 예배 드는데 1부만 빼고 꽉꽉 찹니다. 1,400석인데 어깨를 우리 마주 앉을 정도로 꽉꽉 찹니다. 우리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 목장에 가서 그 구역이죠. 가서 데리고 나와서 그 젊은이들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과감하게 물가로 데리고 나와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나와야지. 우리는 그 점에는 과감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서 빡빡하게 앉아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인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이만큼이라도 우리 장모님들 다 이만큼도 목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이런 분은 없습니다. 다 협력하고 순종하고 다 그 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할머니의 죄를 생각하면 나는 목회 못해야 돼. 그 우상을 섬기는 범죄. 그 고난과 기도를 다 마치고 심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중물을 보시고 오늘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 얘기합니다. 마중물을 잘 심어라. 그리고 그때 펌프에서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샘물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이번에도 이제 그 같은 청년들끼리 만나서 우리 아이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 사위될 아이한테도 그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려고 설교 목사님에게 성경 많이 듣는데 저까지 성경 해석한다고 여러분 질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사가 왔을 때 숨이라도 좀 쉬어야죠. 김용수 목사님이 막 말씀 많이 전하는데 거기까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제가 목회 올해 63살 목회 이렇게 33년 차 저는 즐거운 목회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가난했던 간장을 가지고 밥을 어린아이를 그 큰애를 간장을 비벼서 오늘 또 설교할 때 그 얘기했는데 결혼한다 그러니 짠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야말로 샘표 간장 해가지고 밥 먹여서 아이 밥 주고 그랬던 아빠였습니다. 그다 계란 하나를 해서 비벼주면 너무 아이가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날 만큼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서 말하면 많은 축복을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공동체를 사랑한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 그 일들 하나밖에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는 일 합니다. 우리 모아놓고 전도합시다. 전도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에 또 이렇게 바른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는 자명합니다. 이 지역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 앞으로 더 흥왕하여지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한 사람의 조그마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찌하는지를 우리가 또 듣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입니다. 내 몸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은 두시고 됐다고 하시고 내 마음을 여기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마음 들여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목사님의 목양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귀하고 크신 축복들이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